할렐루야. 오늘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망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시며 권능과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은사 위에 은사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신유 위에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을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찾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는 이 모든 말씀들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꼭 하나 잡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잘 읽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표적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표적 행한 것 가운데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적은 놀랍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까지 얻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완전수의 7인데요 7가지의 기적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물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모든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성경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구나, 놀라운 기적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 아들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 시각에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접한 그 식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또 의도하셨던 것도 그 온 집안이 믿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온 집안이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가지 기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때에 이 나사로가 배를 온몸에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뭐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기적을 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접하고 이러한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고 목도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기록해 놓았기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큰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교회 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소개하고 또 듣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를 좀 교훈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6월절이 가까웠을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찾아온 곳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도 아니요, 또한 어떤 모임 장소가 아니라 다름 아닌 광야, 베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광야로 모인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소년과 같은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고 하니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야, 2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 여러분들 장정들이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 그것을 우리가 1데나리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00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하루 온종일 수고하여서 벌어들인 그 돈, 그걸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먹을거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넘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또는 다른 표현들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또 표현하기를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간구 위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이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좀 더 좋은 기도라고 한다면 무엇인고 하니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는 오병 이어만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장정이 5,000명이요, 또한 남녀노소 할 것 같으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 이거 조금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들 번역하면서는 대체적으로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이로 말미암아서 나누어 주게 되고 또한 공급받게 되는데 넘치도록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떤 대책이 있어서 모든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책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 조금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누가 먼저 요청하는 거 아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포도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 지금 잔치가 지금 얼마나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주님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요청하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혼례잔치를 풍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포도주가 없어요. 지금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랍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항복 문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과 너희들을 다 몰살시키고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접했는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가서 싸울 군사들도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작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저 항복문서 하나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와 같이 대책도 없고 작전도 없고 계획도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항복문서를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한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랬더니 이 한 천사가 무려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을 그날에 다 죽이고 여러분 물리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쭙는 것뿐이에요. 대책 없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성취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한국 교회가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대책이 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미 벌써 왔어요.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흥은 고사하고 유지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한 천사를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장정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거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배경 가운데 보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양치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있을 텐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양치는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 이 양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아니, 지팡이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양치는 데나 사용하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전으로 가서 바로 왕의 교만을 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그 교만을 다 꺾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 손에 든 것 그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내리치라, 홍해를 향하여 내리칠 때에 그 가운데 물이 갈라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완전히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뭐 없죠. 근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근데 또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칠 때 기적이 나타나 그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서 그는 출발하였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이냐? 달란트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대답할 분도 있죠. 5달란트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5달란트 받은 자이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이겠어요? 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큰 거예요. 사실은 금으로 해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갖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1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서 나가서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그것을 남기라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건데 1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반드시 그 재능이든지 아니면 재능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요. 있는 거 물어봤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웅큼 가루, 밀가루가 있겠죠? 밀가루, 한 웅큼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작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서 한 끼 밥 먹고서 이제 모든 거 끝낼 생각이에요. 이 집도,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도. 근데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 웅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한 놀라운 기적,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의 경제 사정들을 볼 때 사실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안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다 떨어지고 없고 한데 어느 순간 보니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튀겨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엘리야의 손에 올려드릴 때, 떡을 만들어 올려드릴 때 여러분,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안드레가 잘한 일이 있어요. 안드레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안드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주었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참 이 안드레에게는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사실은 없어요. 구약에는 에스라, 신약에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르침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언의 능력, 설교를 잘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부흥사처럼 이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막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들 없어요, 안드레에게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과 특별히 6장 오늘 말씀과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말씀에.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서 말씀하는 것 말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안드레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하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러한 은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니, 이 안드레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기보다 오히려 더 이 베드로가 성격도 좋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첫째 제자가 되잖아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년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12장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빌립을 통하고 마침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사들 썩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 토요일 날 또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하는 분들, 정말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러한 은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